자, 우리 말씀 찾읍시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우리 지난 4주 동안 봤던 말씀 말고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를 찾을 때 앞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못 찾아요. 한 절반쯤 가른 다음에 신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페이지로는 대략 296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아마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저희가 2020년 3월 정도부터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년이 훨씬 넘었죠. 2년 3개월, 4개월째 됐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하고 현장 예배로서는 오늘이 가장 많이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점점 채우게 될 걸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왔을 때에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특별히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죠? 알고 오신 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지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청소년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부서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혜택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 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육관이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고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들러보세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일단 뭐가 제일 바뀌었냐?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집에 엘리베이터 없어?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없으면 신문물 경험해 보시고 또 다른 예배실 들어가 보시면 교육관이 이렇게 좋은 데였어? 라고 느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설교 전에 먼저 드릴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릴 겁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은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목사님한테 방청객 알바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반응이 일단 기계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요. 왜냐하면 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부모님이 가는 경우는 언제 가죠? 사고 치면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나의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목사님이 고자질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엄마에게 내가 잔소리 들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서 들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싫어하는데요. 목사님 약속할게요. 다음 주에 만약에 엄마가 오면 니들한테 좋을 겁니다.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 편? 예, 너네들 편입니다. 목사님은 너네들 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엄마를 모시고 오면 집에 돌아갈 때 사이다 한 5병 정도 먹은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얘기들, 엄마들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엄마가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무조건 와야 돼요. 오늘 같은 다음 주 같은 날은 무조건 와야 돼요. 특히 내가 알아요. 우리 중1 빼고 중2부터 자, 시험 잘 봤어? 잔소리가 일단 지금 이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지? 이제 성적이 나오는 순간 너는 그냥 이쪽 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근데 여기에 갔다 온 친구들의 엄마의 입술은 잠길지어다. 아멘. 자, 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가면 입술이 잠길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게 잔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꼭 데리고 와. 크게 얘기한 친구들은 꼭 데리고 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초청장 안내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가서 엄마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네가 웬일이니? 엄마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막 감동받을 겁니다. 그럼 감동받아서 와서 목사님한테 와 소리 듣고 가면 아 이래서 오라고 했구나 하면서 그치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잔소리는 못하는 약간 이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랑 꼭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막 이렇게 눈빛 초롱초롱 해가지고 속에서는 엄마 한번 당해봐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런 마음으로 꼭 엄마를 초청해서 지금 예배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엄마한테 꼭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는 학부모 초청 예배 다 같이 온 세대가 공감하는 신앙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4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 설교를 목사님이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고 싶을 때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바닥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죠? 두 번째 뭐 가지고 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를 볼 때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나 다 나이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바닥에 칠 때 그리고 돈에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돈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있을 때는 어깨 폈다가 없을 때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뭘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요? 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느 자리까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서 같이 섬기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거의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거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모습과 여러 가지 신앙의 좋은 것들을 맺고 살아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원리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물에 관련된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 계속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달 전 기억부터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우리 중고등 1부 나오는 친구들은 IQ 다 150 넘으니까 한 달 전 내용 정도는 다 기억하잖아, 그지? 대부분 여러분들 태어나서 몇 번 울고 태어난지 다 기억하잖아, 그지? 너 몇 킬로로 태어났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다 기억하는 친구들이니까 한 달 전 기억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물은 유익하지만 좋은 거지만 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 까먹었어? 하나도 생각 안 나? 재물은 좋은 거지만 유익하지만 뭐는 될 수 없다? 축복은 될 수 없다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보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어디에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죠? 세 번째,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결국 뭐가 되지 못한다?
우리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좀이 있을 수 있고 동록이 생길 수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땅 자체의 상황이 변해서 가치가 막 변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보물이 땅에 쌓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분별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을 뺏기면 눈을 뺏긴 것이고 눈을 뺏기면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분별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지난주 건 기억날 거 아니야. 그지? 지난주 거. 보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보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보물과 어떤 보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과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들은 어떤 종류의 보물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번 보물만 쌓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보물들은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환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번 것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는지 쌓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목사님 조금 드릴게요. 목사님이 시리즈 첫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에 쌓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헌금하는 거. 두 번째 뭐였어요? 구제하는 거. 세 번째 뭐였어요? 선행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헌금하는 것, 다음에 구제하는 것, 선행하는 것 다 하나님께 쌓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큰 맥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구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선행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맥락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볼 때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보면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그죠? 11조도 있고요. 또 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제 헌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뭐 선교 헌금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명 헌금이라든지 또 우리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리 동해 산불 난 것들 이렇게 돕는 그런 재난을 위한 헌금들도 했었어요. 다 선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헌금의 영역으로 봤을 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대로 헌금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왜 헌금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헌금일까요? 목사님 좋은 데 쓰세요. 목사님 주면 헌금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데 쓸 거고 나쁜 데 쓰지 않을 거지만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헌금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고. 가끔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은 교회도 결국은 뭐 좋은 말 해주고 듣기 좋은 말 하고 해서 결국은 뭐 돈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지. 예.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 오늘부터 나 헌금 안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을까요? 하나님이 곤란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에 아쉬우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뭔지 알죠?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 뭐예요? 오병. 떡 5개하고 이어 뭐예요?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그 사건인데 자 기억합시다. 물고기 5개 뭐지? 떡이 5개인가? 떡이 5개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 잠깐만. 오병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는데요. 그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소년. 무슨 말이에요? 어린 소년이 드린 점심 도시락 그 분량인 거예요. 그게 그만큼이 한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도시락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락 분량으로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어린 소년이 드리는 한 끼 분량의 식사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고작 내가 뭐 헌금 안 드렸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헌금에 대한 얘기를 들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해야 한다.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라는 걸 왜 자꾸 배울까요? 우리가 하늘에 쌓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구제와 헌금과 선행을 통해서 하늘에 쌓으려면 그것이 다 오늘날의 헌금의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쌓고 싶으면 왜 드려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헌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칭찬을 합니다. 내가 헌금에 관해서는 당신들한테 별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헌금 생활만큼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내가 자랑한다, 얘기한다. 이 교회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고린도 교회 방문할 건데 너희들 잘하는 거 그거 헌금 미리 준비해놔라. 내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칭찬을 하는 거. 그만큼 이 사람들은 왜요? 하지 않아요. 헌금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좀 중심을 다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절부터 이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씩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펴세요. 6절부터 하나씩 집어가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 이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각자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 대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내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정한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언제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한 마음을 먹고 하려고만 하면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부여하게 하셔서 우리가 후하게 헌금을 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고 이어서 헌금의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뭐를 위해서 헌금은 드려진다? 성도의 궁핍과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성도의 궁핍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헌금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다시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2번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하기만 하면 분명히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헌금은 성도의 궁핍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헌금의 두 가지 종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랑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연결되어 있는 헌금이 뭘까요? 우리는 감사헌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헌금이 아니고 뭐예요? 11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헌금이 11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왜요? 11조는 10분의 1을 내는 거잖아요. 감사헌금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왜 11조가 감사죠? 라고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10분의 1이 아닙니다.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1조는 철저하게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사헌금, 오늘날 생긴 또 하나의 종류일 뿐입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왜 11조가 감사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 11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던, 가장 처음 기록이 되어 있던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1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납치가 돼가지고 구하러 갑니다. 자기 그 부하 120명을 데리고 5개 연합군 포로로 잡혀간 그 5개 연합군하고 싸우러 가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5개 나라 연합군을 고작 120명 데리고 간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쟁에서는 전쟁에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이 있죠? 마지막에 전쟁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120명 가지고 5개 나라 연합군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상황인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긴 거 그거 너 때문에 이긴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첫 번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쫙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럼 목사님 10분의 1 맞잖아요. 10분의 1 맞잖아요. 아까 10분의 1 아니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자기 거 딱 세워가지고 10분의 1 떼서 드렸다며. 그럼 맞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11조가 10분의 1이 아닌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는요 전체를 다 우리가 얘기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면 히브리 문화에서 1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 문화에서 1은요 그 모든 것의 가장 좋은 대표를 의미합니다. 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냐 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억해 보시면 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이 재앙, 메뚜기 재앙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이죠. 장자 뭐예요? 첫째라는 의미잖아요. 자, 애굽에서 첫 번째 장자를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미하셨던 게 뭘까요? 전부가 죽은 겁니다. 실제로 전부가 죽은 건 아니지만 그 애굽을 대표하는 각 집안을 대표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음으로써 애굽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내가 가진 전부 전체 10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대표성이 있는 것, 그거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에서 10까지 세우는 거예요. 가지런히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1을 전체를 대표하는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11조예요. 이해되십니까? 11조가 그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분의 1이었던 거지. 11조는 결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대표를 드리는 것으로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10은 모두 하나님께부터 온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실제로는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헌금하실 때 절대 10분의 1로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 10분의 1로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10분의 1로 계산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까운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너 용돈 얼마야? 용돈 없어 아예.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드릴까? 내가 용돈 좀 주라고. 용돈 얼마야? 한 5만 원 받아? 한 10만 원 받아? 미치야. 전화 한번 할게 내가. 자, 다른 친구. 나는 한 달 용돈이 한 10만 원 됩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다 못 살아. 왜 이래? 10만 원 받는 친구들이 없어요. 자, 받는다고 쳐봅시다. 자, 10만 원이면 11조 얼마 해야 돼요? 만 원 해야 되죠? 맞아요. 11조 만 원 해야 되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한 달에 10억씩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11조 얼마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억씩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11조 얼마예요? 대답도 안 하네. 이제 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10분의 1로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못해요. 지금이야 5만 원, 10만 원 받으면 만 원 할 수 있죠. 10만 원, 100억, 10억, 100억 벌면 11조 못합니다. 10분의 1로 계산하면. 그런데요,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려야 원래 다 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드릴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요, 하늘에 쌓는 이 헌금 생활은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서 섬기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서 도우는 거기가 쌓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회도 주신 거고 나에게 재물도 주신 거고 나에게 모든 환경도 주신 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거 떼가지고 딱 드릴 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는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아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두 번째 뭐라고요? 성도의 궁핍. 자, 성도의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연히 구제죠. 누군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제 헌금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목사님 또 설명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성경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손 한번 들고 말해 봅시다. 손 들고 얘기하세요. 손은 안 들지만 내가 이거를 보여주면 손을 들 걸. 얘기 한번 해봐봐. 삶의 진리. 나오세요. 야, 저 친구는 상 줘야 돼. 나오세요. 삶의 진리. 야, 진짜.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손을 들고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대단한 용기고 정말 야,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태도입니다. 자, 삶의 진리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전에도. 뭘까요? 하나님 복. 집에 가는 길에 복국을 꼭 먹고 가라. 나는 뭘까요? 러브레터. 예, 그 한 3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야, 그 3년 전 걸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아닙니다. 예, 따라합시다. Love God. 지금 영어 하는 거야. 알았지? 따라해요. 자, Love God, Love People.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러브가 러브 피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한 11조는 뭐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11조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11조는 러브 갓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러브 피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1조에 관련이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구제헌금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성경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의 니네 금붕어 기억력이구나. 야, 화면 딱 없어지니까 바로 대답을 못하네.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제가 오래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거짓말. 그리고 뭐라고 더 얘기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뭘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11조가 뭐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안 사랑하면서 네가 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함께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못 믿겠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11조와 구제헌금은 같이 가야 돼요.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가장 좋은 하나님 이 하나를 드려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를 사랑하셔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11조와 함께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천과 행위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셋째 주마다 뭘 드리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운 나라 사람들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넉넉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비록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외국에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을 나도 같이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라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었는데 다 뭐에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과 연관이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도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구제헌금.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은혜 받고 찬양하고 활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내 삶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나 의심이 된다, 네가 나 사랑하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교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것이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에 쌓여요.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된 드림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실천하는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비단 헌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로 보여지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미래를 같이 준비하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지는 것은 하늘에 쌓일 수가 없어요. 다 땅에 쌓이는 거예요.
정당한 방식으로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며 깨끗하게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빠진 채로 드리는 것은 하늘에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드릴 것이라고는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딱 그 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뭘로 드릴 건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용돈도 별로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 진짜 하나님 내 마음이라도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게 연습이 안 되면 너무 쉽게 어른 돼가지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 벌어서 드리면 되지 뭐. 아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교회 손해지 뭐.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물질 앞에 보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얼마 안 되는 헌금을 드리더라도 얼마 안 되는 선교 헌금을 드리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하고 드리는 그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도 함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그 선교 헌금들 다 그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예. 하늘에 쌓이는 것의 핵심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늘에 쌓고 살아갈 수 있는가의 핵심은요. 예.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속지 마세요.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하고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나오고 학원도 좀 먼저 가고 좋은 등급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을 때 그때 내가 멋있게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딱 드리고 헌금하고 나 그러겠다고 속은 겁니다. 예,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교회에 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람이니까 모르죠. 교회에 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하늘에 쌓아두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설교하면요. 예. 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모든 걸 다 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막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결국은 다 내놔야 되는 거네. 그러면 뭐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에 쌓으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 드리는 게 많아질 때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내야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마음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6학년이고요 딸은 4학년이에요. 뭐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목사님 딸 바봅니다. 예. 옆에서 아내가 딸한테 하는 만큼 아들한테도 좀 해 이런 소리 할 정도로 목사님은 딸을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딸 생일이었어요. 예, 아빠로서 딸의 생일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해주고 파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물었어요. 딸한테 좋대요. 야 근데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넌 뭐 아빠한테 뭐 아무것도 없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내 생일인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와서 저한테 꼭 안아주더니 뽀뽀 한번 해주고 가던데요. 제가 그거 받고서 그랬을까요? 야 너 진짜 날로 먹는다. 아빠는 돈을 얼마나 썼는데 너 진짜 간단하게 뽀뽀 한 방으로 이렇게 끝내냐? 돈도 안 들게? 진짜 너 날로 먹는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거 하니까 되던데요. 딱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니까 다 해결되던데요. 진짜로 저는 모든 거를 보상받은 기분이던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해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안아드리고 안기고 우리 하나님한테 뽀뽀 한번 해드리면 됐다 충분하다 하실 거라고요.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봉사, 지금 찬양팀 하는 친구들 모두 이 시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쑥스러우시겠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고맙다고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늘 실천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11조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함께 사랑하기 위한 이 모든 구제의 행위들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실천하면서 내 인생에 하늘에 쌓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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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청소년의 시간부터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나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연습이 이 10대 때부터 하나님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미련하게 땅에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삶의 드림이 우리에게 연습이 되어서 정말로 매 순간이 하나님께 쌓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매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